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밤이나 낮에나 라는 찬양 드릴 건데요. 언제나 주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정말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입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못해도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평소에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지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을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고 언제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나라들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곳곳에서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그리고 또 주님을 믿고 지내는 친구들 모두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육과 영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과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고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꽉 찬 것 같은데 꽉 찬 것 같기도 하고 안 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 가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번 주에는 제가 이게 코로나 이 상황이 저한테는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아마 처음 겪는 일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처음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요.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처음이고 내 경험으로는 이것이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이 기독교 교회라는 교회의 그 긴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구나 그런 걸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이제 두 경우를 좀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는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처음 이제 시작되어져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그리스, 이탈리아로 이렇게 전해졌던. 그래서 이제 로마가 막 기독교화가 되려고 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그때도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로마 시대 때도요, 여러분 그 전염병이요 굉장히 창궐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한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도시에 그 도시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요 어떨 때는 절반, 2분의 1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프기 시작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도망치기 바빴대요. 도망치고 숨고 그렇게 하기 바빴는데요. 그때 그 기독교인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고 하던 그때에 여러분 기독교를이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베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심지어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다가가서 그 시신들을 수습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던 일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염병이 퍼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먹는 것이나 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그 시대적으로도 외면당하던 사람들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이 챙기고 돌보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하고 지금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숫자의 차이예요. 숫자. 당시의 기독교는요 소수였어요. 굉장한 소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였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역사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작거리에서 기적을 행해서도 아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명령을 해서도 아니고 다만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돌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우뚝 섰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그 기독교가 그 초대교회 굉장히 소수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독교가 정말 기적을 보여준 것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소수였지만 그런 영향력 있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이 초대교회 시절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오히려 여러분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가장 힘들 때 그 세상을 향해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친 세상을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시대가 좀 많이 지나서 중세 시대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쯔빙글리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철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이 철학을 안 배우고 그걸 뭐라고 배워요? 윤리를 배우나? 윤리 시간에 예전에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진도를 거기까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루터, 칼빈,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인데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종교개혁자입니다. 14세기, 15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아주 어마어마했던 전염병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죠? 흑사병 들어보셨죠? 페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 페스트가요, 아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난이 바로 이 페스트였다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재난,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도요, 이 페스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난이 바로 이 페스트였다고 해요.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됐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페스트가 한 번 1340년에 그때 아마 처음 발병해서요. 그때 발병하자마자 2천만 명이 죽었대요. 당시 그때는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천 명이 죽었고요. 그 후에도 한 200~300년 가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절만 하면 또 일어나고 이절만 하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요 거의 2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쯔빙글리도요 1519년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 흑사병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스위스 추리히의 인구가 7,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7,000명 중에 2,000명이 이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쯔빙글리 역시 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결국은 당시에는 뭐 약도 없고 그랬지만 또 잘 회복해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살아난 이후에 자신이 투병했던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서요, 이 쯔빙글리가 글을 하나 썼어요.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쯔빙글리의 역병가 혹은 페스트의 노래라는 그런 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쯔빙글리가 당시에 썼던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 글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인데요. 유명한 글이에요, 유명한 글.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그 고뇌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못 읽어. 번역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이 페스트의 노래는요 3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은 이제 처음 본인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2절은 굉장히 그 병세가 악화되어서 사경을 헤맬 때를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 3절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투병 초기에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공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저를 죽이고 있는 이 화살을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저를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병이 얼마나 아픈지를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화살에 맞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요, 굉장히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버리든지 나를 살려주시든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 가면요,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하나님 위로하여 주소서. 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을 향하여 열망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유익과 손해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제 혀는 굳어지고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의 육신의 감각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미쳐 날뛰는 무법자 악마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3절,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소서. 다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에 제 입술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선포하겠습니다.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수하게 항상 가능했던 것처럼 얼마나 제가 죽음의 형벌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는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 안에서 저항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인하여 완전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좀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좀 멋있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읽어서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쯔빙글리의 역병가 아니면 페스트의 노래 치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참 그 복잡한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복잡한 그 마음이요, 이 쯔빙글리에게도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질병이 나아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저항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강하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쯔빙글리는요, 이 질병, 이 패스트를 겪고 난 이후에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 쯔빙글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중세시대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당당하게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런 자신감과 또 이런 변화의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요, 이 쯔빙글리가 이 패스트를 겪고 난 이후에 이 카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들과 치열하게 싸워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소세지 사건, 사순절 소세지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쯔빙글리와 친구들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활절을 전에 그 40일 기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뭔가 좀 거룩하고 엄격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사순절 시간에 날에 소세지를 먹었다 소문이 퍼졌어요. 즈빙글리가 소세지를 먹었다더라. 친구들하고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었더라.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즈빙글리가 그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대하여.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요, 굉장히 그 음식이나 또 어떤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기간에요, 어떤 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쩌빙걸리는 뭘 이야기했어요? 먹는 음식은 자유다. 그거를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당시에는요, 돌 형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당 가면 마리아 상도 있죠, 예수님 상도 있죠, 뭐 십자가도 있죠, 뭐 성자들, 성인들의 어떤 그 형상들이 성당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돌로 만든 형상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즈빙글리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여러분 그렇게 그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요. 즈빙글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협적이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좋은 의료시설 속에 있어요. 사실 걸리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생도요, 여러분 중세시대, 이 시대의 위생과 여러분 오늘날의 위생 이런 게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당시에 질병 뭐 본부가 질본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병 걸리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두려운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여러분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걸리면 죽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고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배웠던 것처럼. 중세시대는요, 사제들만 성경을 받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만 가르쳤지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염병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요, 온갖 여러 가지 미신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채찍질 고행단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루에 자기 몸에요, 서너 번씩 그 채찍, 여러분의 그 당시의 채찍은요, 한번 이렇게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그 무서운 채찍, 너무너무 아픈 채찍, 그 채찍을요, 하루에 두세 번씩 자기 몸을 그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채찍으로 내가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프면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 주시는 그들은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좀 가라앉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 그 유럽 역사에서는요, 어떤 질병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당시에도 전염병이 퍼지면 또 유대인들을 또 괴롭히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독을 타서 이런 병이 생겼다. 유대인들이 이런 질병을 퍼뜨렸다. 그런 소문이 나면요, 본인들이 아프고 본인들이 힘든 것을요, 어디다 푸냐 하면 유대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걸 푸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왕따시키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그런 일들이요, 유럽 역사 속에 계속해서
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났어요. 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교황이 이런 걸 선포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황청이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순례하면 와서 방문하고 순례하면 당시에 여러분 가톨릭 사람들은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고 나중에 이제 더 이제 기도를 하고 덕을 쌓고 그렇게 하면 그럼 낙원에 간다. 그런 교리가 지금도 그 가톨릭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교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순례하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바로 그 낙원에 가게 된다. 그런 거를요 그 로마 교황이요 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패스트에 걸리면 전염병에 걸리면 곧 죽게 될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그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낙원에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희소식이에요.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오죠. 로마로 몰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염병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뚝뚝 떨어져 앉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낙원 가려고 로마로 다 몰려드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더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무지해서. 사람들이 무지해서요. 무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무지함들을 그런 바르지 성경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요 깨우쳐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바로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bin글리 같은 사람들, 루터 같은 사람들, 칼빈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의 여러분 그런 삶들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겠다. 내 신앙이 성경적인 바른 어떤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요 저는 살펴보면서 또 한 번 그것을 느꼈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람들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저도 공감해요. 저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역사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저희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여러분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로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 100년 지난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선구자라고 하죠. 첫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그 시대 전염병 속에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고 세상이 변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성경적 가르침 위에 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개혁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많이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또 그 이상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바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헌금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아노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피아노를 껐다가 하는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말씀 암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왔네요. 네. 길죠?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없네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빈칸 해볼까요? 빈칸 준비됐나요? 바로 가라고. 자, 빈칸 한 번만 해보고 안 보고 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자는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어렵네요. 기네요. 네. 안 보고 정말 안 보고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힘드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벌써 틀렸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외운 것 같네요.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 터치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네, 격한 환영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이랑 이제 인사도 하고 악수하지 마시고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안부 물어보셔도 돼요. 네. 자, 이제 주여 한 분만으로 부르면서 예배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나요?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순서를 따라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더 큰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또로 예배드리고 또 학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마음과 생각을 주님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학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른 성경적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 위에 대학교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당당한 고등부가 되어요. 예배 후 밤모임은 없습니다. 밤모임과 기타 고등부 행사는 재개되는 시점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1학년 3반 심성유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고등부를 사임하셨습니다. 후임으로 김유경 선생님께서 1학년 3반을 담당해 주십니다.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부모님과 함께 장려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석해주세요. 어떤 시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예배에 참석해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안타까운 소식과 그리고 환영에 대한 소식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심상일 집사님이 1학년 담임을 해주셨는데 좀 건강을 좀 돌보셔야 될 상황이 돼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득하게 이제 그 고등부 교사직을 못하게 되셨고 본인도 이런 마음을 꼭 전해주시고 않고 원하진 않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 고등부 졸업생이면서 또 청년부의 중요한 직을 많이 맡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또 심상유 집사님 대신해서 새롭게 젊은피 수여됐습니다. 우리 김유경 쌤 어디 계세요? 유경 쌤 KKY 어디 있어요? 자, 유경 쌤 앞으로 와주세요. 모시고 오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이러고 지금 나오면 환상수배 같으니까 얼굴 한 번은 보내주고. 아, 네. 고등부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졸업생이라고 하셔서 되게 민망한데요. 졸업한 지 좀 까마득한데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새내기 때가 20대 완전 초반 때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때 고등부 선생님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어제 막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좀 사람 답답하고 이래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이렇게 막 놀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친구 중에 이제 믿음이 없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같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돌아올 때쯤에
이제 막 차 안에 교회 사람들이 있고 막 교회에서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그 되게 좀 나이 많으신 분이든 아니면 되게 막 동생이든 이렇게 막 지나가면 우리가 너무 반가워하니까 이제 제 믿음 없는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아 교회 너무 좀 신기하다고 어떻게 막 되게 나이 차이도 이렇게 뭐 많이 나고 적게 나고 그냥 다 반가워하고 막 가족 같냐고 그냥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막 모여서 서로 반가운 게 자기는 너무 막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걸 딱 듣고 내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공동체가 사실 이런 공동체지 이걸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오늘 왔는데 막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중에서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다 되게 엄청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뭐라고 이렇게 막 엄청 반가워해 주지 하면서 막 되게 좀 감사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분을 같이 할 때 우리가 매주 막 서로 좀 보는 얼굴이고 막 좀 그게 막 지긋지긋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주 만날 때마다 서로 되게 뭔가 엄청 반가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반갑게 맞이하자. 여러분들 항상 들어올 때 본인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얼굴에 비장감이 가득 차 있고 어떻게 잘못 표현하면 이 사람 독립운동 떠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는 현상수배범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만날 때 서로 내려올 때 서로 반갑게 손인사하면서 정 안 되면 에버랜드를 어떻게 하든지 하든가 하려고 해요. 서로 반갑게. 반갑게. 네. 과하면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에버랜드처럼 에버랜드보다 우리 대관교회 고등부가 훨씬 즐겁잖아요. 그쵸? 예아나 즐겁지 않아? 즐겁지? 종호는 어떻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있다 인정했어요. 자, 우리 착해요. 뭘 사줘야 되는 사람이고. 자, 다음 주부터는 여기 오는 게 사실 약간은 코로나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긴장하면서 오지만 우리가 서로 눈을 맞출 때는 반갑게 손을 들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자, 요즘 성경 계속 읽고 계신 분. 성경 계속 읽고 계신 분. 나 끝났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 성경 끝났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시상식도 못하고 있고 마음이 안타깝다. 그거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다 읽은 사람 시상해야 되거든요. 있어요. 알고 그거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 종을 너 다 읽었냐? 네. 종을 읽었고 1등 재민이 다 읽었다. 재민이 우리 학생 중에 또 다 읽은 사람.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하도 시간이 막 몇 달 지나서 까먹었어요. 자, 종우하고 재민이 또 있어요? 박회장 했어? 종우하고 재민이 말고 또 있어요? 재민이 다 읽었어? 그러면 한 명 남았어요. 제가 3명까지 시상한다. 한 명 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이야기해 하고. 네. 한 명 더 참여 시상할게요. 1등은 종호예요. 2등 재민이. 그 다음에 3등 남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3분 이상 다 읽었어요. 근데 저도 까먹었어요. 누가 선생님도 다음에 다시 한번 다 읽으신 선생님. 희영쌤 다 네. 끝났죠. 희영쌤 끝났고 또 네, 하지은 선생님하고 하지은 선생님. 또 나한테 다 읽었다고 강래용 선생님 제일 먼저 읽었어요. 강릉 쌤 끝났어요? 강릉 쌤 어디? 하지은 선생님하고 아, 또 강래용 쌤. 누구 또 다 읽은 선생님 있어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선생님도 한 명 남았. 희영 쌤 다 읽었어요. 희영쌤 끝났어요. 그러면 네, 선생님들은 다 끝났어요. 공부를 안 들었습니다. 네? 읽어줄 때 공부를 안 들었어요. 보고 한 번 더. 그래요? 네,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시작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오늘 조심히 가시고 아시겠지만 나가실 때도 서로 오늘 거기 따로 집회나 모임이 알겠습니다. 네, 안 되고 있으니까 나갈 때 조심하시고 한 주 코로나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